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창성케 되는 복을 인생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 지은 인생들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그리고 죽음이 흐르고 있었죠. 그러나 출애굽기에 와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속에 흐르는 더러운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작은 나라요 또 작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왕도 없었고 또 커다란 강력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온 세계 앞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나 강력한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다.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불이신 하나님,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감당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불이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 가지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신들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소멸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보다도 군인들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과 비슷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찾는다면 불을 제거하고 불 속의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훈련받은 소방대원들이겠죠. 방화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호수를 들고 그 뜨거운 불을 감당하지 못하여 비명을 지르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그 소방관과 같은 역할을 오늘 제사장은 그 불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불태워 없어져야 될 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불이신 하나님이 소멸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왕보다, 수많은 군대보다 더 중요한 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제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렸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저들을 지키시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기 전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능력 있는 장군을 세워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감당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그러한 일보다 하나님을 바로 모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감당하고 모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른들을 모시는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어른들을 될 수 있으면 모시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을 모시게 되면은 우선 잔소리가 많고, 뭐 늘 식사 대접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용돈도 드려야 되고,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모시지 않으려고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날 때부터 모시기 좋아, 어르신들 모시기 좋아하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대단한 갑부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금고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마다 내가 모시겠다라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인 인간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할 수 있거나 혹은 투표로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가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모세의 형 아론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를 지명했습니다. 너희 지파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모세가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회막문 앞에 서라. 3절에 그렇게 이제 나오죠. 제사장으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면 더 민주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처음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한다고 못을 굳게 박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정과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의지와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세우신 뜻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까?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몸에 큰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치료하는 방법을 환자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수술할 거면 수술하고 처방할 약이 있으면 처방하는 치료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으러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죄 용서를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짐승을 그리고 그것을 살만한 여유가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를 완전하게 태워서 내 앞에 드리게 되면 그의 열정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를 용서할 것이고 그를 치료할 것이고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의 규례를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축복의 책입니다. 능력의 책입니다. 이 능력이 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불이신 그 불을 우리의 축복과 구원과 능력과 지킴과 치료와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제사장의 자격은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 지파는 조상이 레위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이제 재산을 일구고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세겜에 있는 가나안의 추장이 이 야곱의 딸, 바로 이 레위의 이 누이 동생을 성폭행을 하죠.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는 다 해봐야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세겜은 이미 그 땅에서 큰 무리를 이루고 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족장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꾀를 낸 것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도륙할까? 그래서 그 세겜 사람에게 너희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누이와 그 세겜 족장하고 그래 결혼을 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남성들이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힘들어서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때에 이 레위와 그리고 시므온 바로 위에 형하고 같이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찔러서 죽였습니다. 복수한 거죠. 그리고는 복수는 했지만 그때부터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레위 자손하게 되면 살인자의 자손이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레위의 피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오르죠. 시내산에는 완전히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는 동안에 이 산 아래에 있었던 불타는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는 이미 불타 죽은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그 황금 신 앞에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40일이 되던 때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판을 던져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진멸하라고 하는 데에 나가서 그들을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집할 때에 황금 우상에게 절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술 먹고 춤추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켰던 자손이 레위 자손이었어요. 살인자라고 하는 이 누며 이제 그 몽회를 안고 있었던 그들이 웬일인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할 때 레위 자손이 손을 번쩍 들고 여호와의 편에 선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에도 노란 글씨 각 사람의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뜻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살인자의 집안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 그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이웃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열심이 더 크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부모들,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그리고 제사를 감당하는 이 모든 일은 레위 족속들만 감당할 것이고, 그 중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그들의 의지, 또 우리의 선택, 과정,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은 왕이나 군대보다 중요한 분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선택은 내 의지와 내 뜻이나 내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지명을, 부름을 받았는가? 그 사람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그들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면서 공인으로 하나님이 맡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사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공인으로 인쳐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소방대원들이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맨몸으로 불 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방화복을 입으면 뜨거운 열을 차단시켜서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사장 자신은 비록 죄인이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제사장의 모든 죄를 가려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의인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일 먼저는 이 귀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기 전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그를 물로 깨끗이 씻게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몸을 씻는 것은 최근에 와서이지만은 과거에는 물도 귀한 때이기 때문에 이 몸을 그렇게 깨끗이 씻을 수 없는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제사장은 그 귀한 물을 떠다가 몸을 씻고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있는 것을 다 닦아내게 하셨습니다. 그 닦아내는 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으로 정말 그의 속사람까지 정결하게 씻어진 그 다음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 옷은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에게 세마포 속 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우리는 상당히 겉옷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속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속옷도 그냥 거칠은 그런 속옷이 아니라 세마포로 짠 아주 값비싸고 부드러운 그 속옷을 지어서 입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중요하게 지어가지고 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겉옷을 입히는데 그래서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발에, 아니 고전의 말씀 7절. 네. 발에 끌리는 존귀한 겉옷을 입히며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입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옷을 입을 때에 깡충한 옷을 입히지 말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게 했습니다. 사실 깡충한 옷, 짧은 옷은 존귀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게 했습니다. 발에 끌리지 아니하는 짧은 옷은 노예의 복장이에요.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은 왕의 복장이에요. 존귀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그 다음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조끼입니다. 겉옷을 입고 속옷과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조끼를 입는데 그 조끼의 양 옆에는 12개의 보석을 붙일 수 있는 조끼. 여기 6개, 여기 6개. 근데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12지파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의 불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귀한 것은 그 12지파를 보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3개의 교구가 있고 그 3개의 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순장과 순원들은 우리 하나님의 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보석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받다 보니까 그 연단이 정금처럼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다 볼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보석이기는 하지만은 보석 가운데 더 빛나는 보석이 있겠죠. 신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 연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빛나는 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보석. 자꾸 이게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조끼에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난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민을 넣고 여기에 조끼에서 이제 12보석이 있죠.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더 큰 보석을 이렇게 돼요. 이것은 어느 때 쓰는 것인가? 약한 이스라엘이지만 강력한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기 남아서 이 성을 지킬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 이 빛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정말 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처럼 왕보다 더 화려한 옷을 하나님이 그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속옷과 그리고 이제는 이와 같이 귀한 존귀한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에 12보석을 달고,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배 번제에서부터 소제에서부터 쭉 5가지의 제사를 친히 집례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지명 가운데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룩한 존귀한 옷을 입은 사람, 이 자격이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관을 씌우고 그 관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곧 거룩한 관이라. 하나님께서 성결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원래 인간이 성결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성결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고 난 이후에는 그는 성결한 자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성결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언약은 무엇인가? 이제 내가 내 말대로 제사를 집례하고 이 옷을 입고 내게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나는 불이지만, 소멸하는 불이지만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은혜가 흐르게 될 것이다. 국률이, 저주가 떠나고 진노가 떠나고 너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어. 그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인간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 언약 안에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이 귀한 예배에 예배자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깨닫는
지극히 겸손한 그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감당해내는 왕 같은 거룩한 대제사장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